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짧은 질문, 짧은 생각, 긴 묵상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말씀을 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이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점을 치거나 신년 운세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또 펼쳐질지 무척 궁금한데 알 수 없으니 좀 좋은 것들은 좀 미리 얻고 좋지 못하고 해롭고 위태로운 것들은 지나가보자, 이런 마음이 아마 그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운명, 이게 확정돼 있어서 그 확정된 운명을 피해가지 못하고 그 길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점을 친다라는 것, 또 앞일을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것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리 결정되어 있는 내일, 그리고 확정되어 있는 운명, 여러분, 그런 운명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척 엄청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이미 지불하셨어요.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에도 베레시트 바라라고 말하는 이 창세기의 첫 창조의 이야기도요, 원어로 하면 온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생명 되신 하나님이 일부분을 떼어주신 것, 이것을 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떼어주고 희생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 앞에 짓눌리고 포로된 자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죠?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죠. 자, 여러분, 그런 값을 치르신 그런 고귀한 생명, 그 귀하고 숭고한 생명, 당신의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을 다해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값을 치름으로 죽음의 소리를 건져내셨던, 그래서 살게 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서 조작하고 그냥 도구처럼 다루시려고 그런 값을 치르셨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흘리신 지불한 대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을 때는 볼품없고 절망스럽고 아무런 가능성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고, 이 무너져가는 세대를 밝히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진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 옛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일하게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였느냐? 욕망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였던 것이냐, 차이는 차지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과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품을 닮아서
어둠과 죽음의 유혹과 기만에 속지 않고 하나님 자녀다운 선택을 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자는 하고 시작되는 그 말씀의 6절 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의인의 길은 내가 인정하거니와. 의인, 중요한 건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인은 뭐죠?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고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선택하는 모든 길이 복 있는 자의 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명론에 입각해 있는 이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우리 또한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된 자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업적을 쌓아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어떤 선회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는 하나님은 또 더할 것을 바라시지 않을 만큼 다 이루시고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선택했을 때 그 선택 쓸모없다, 형편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선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열려진 모든 선택이 우리의 가능성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예언서 할 때 예언이란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미리 예자라는 뜻도 있지만요, 사실상 성경 말씀에서 사용되는 예언은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말씀이겠어요? 예언은요, 앞날을 좀 기륭화 복을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내다봐라 이것이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라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부르시는 맡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예언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전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면 우리도 예언자입니다. 예언은요, 사실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예언은 저 먼 미래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라는 말씀입니다. 초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인생 세상 가운데 이익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복된 걸음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